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들고 또 다리 다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 있는 여건, 마음의 결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을 더욱더 신앙에 진일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오늘도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거의 동생으로 여겨지고 있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누가 형인지 성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수사도가 되고 수제자가 된 걸 보아서 그럼 뻔하게 아마 베드로가 형이지 않을까 이런 성경적 추측을 하게 되고요.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나사렛 동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갈릴리 해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 벳세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 혹은 요한, 그렇게 부르기 따라서 보통 요한을 당시에는 요한나로 부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요셉, 어떤 사람은 또 요셉이가, 원래는 요셉이 이게 맞거든. 그런데 요셉이가 하는 것처럼 어쨌든 같은 어근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분명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다가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6절로 37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사실 세례 요한도 인간인데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아니, 자기를 따르던 제자 두 명이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니,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섭섭하게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자기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흥해라 여러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 여러분 가슴에 코수건 달고 갔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달고 가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 쪽팔렸어요. 착한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에 큰 손수건 차고 다니고, 별로 좀 그 뺀질뺀질한 사람은 나는 그냥 쥐어 뜯어버리고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코를 어디로 닦았냐? 옷소매로 닦아가지고 내 옷소매는 얼마나 윤기가 나고 번질번질해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고통 소리를 가끔 내는데 쿵쿵 해요. 쿵쿵.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여러분 신문지는 양반이고, 옛날 그 비료푸대, 딱딱한 비료푸대 종이가 있어요. 이거 세상 시골에서 사는 사람만 아는데 그걸 팍 구겨가지고 이놈아 코 좀 풀어.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흥이라 이놈아, 흥이라 이놈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나는 쇠하여야겠고. 우리 어머니가 하도 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참 언어의 능력이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물론 그런 세례 요한도 한때 감옥에서 조금 시험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어디 사시는가요? 좀 집 주소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실 어디 집이 있었습니까? 그냥 방랑자처럼 그냥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거할 것이 없다고. 그래도 그저 잠시 거하는 것이 있었겠죠. 예수님 먼저 물어봤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안드레가 선생님, 랍비님 어디 계신가요? 거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의 거처를 따라가서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안드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 뭐 현수막 얼마나 옛날에 많이 붙였습니까? 예수님께서 Come and you will see, 뭐 그냥 Come and see 이렇게 막 붙이기도 했죠. 우리 옛날 중고등부 교회 다니고 막 그럴 때 머리 어렸어요. 영어 유식한다고 Come and see,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형아야, 아니면 뭐 형님 그랬든지
올드 브라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안드레는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드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형제 베드로까지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또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잠시 좀 말미를 주십시오. 좀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즉시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똑같은 팩트를 어느 관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 똑같은 사실인데 누가복음은 또 고기를 잡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빈 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히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여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거든,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Yes, yes, Lord.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항상 주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드리오 주받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이지만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감정의 파고가 깊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었지만 안드레는 감정의 파고와 기복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신중하고 차분하고 말이죠. 안드레가 베드로와 같이 큰 일만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는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꼭 뭐라고 그러냐, 주님 앞에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주님 앞에 요긴하게 필요할 때마다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벳세다 들판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나 벳세다 들판 사진 좀 내가 주문을 안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 그 들판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뭐 2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실증주의자,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인 빌립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요즘도요. 사람이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그 걱정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 상황. 자기 걱정을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자,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였다. 이게 원어로 쭉 보면은 빌립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이런 본문인데요. 자, 그런데 그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심히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글쎄요, 이걸 가지고 어떤 도움이 좀 되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조심스럽죠.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근데 조심스러워요.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전이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결론, 이 스토리의 모든 내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조심스럽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이 오병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조심스럽고 침착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큰 일에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결 주의 그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역하.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종려 주일이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거민들이 와가지고 참 희한하고도 원더풀한 얘기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 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절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시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러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맞이하여 자 그리스에서 살던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좀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는 좀 그렇고 워낙 군중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근데 이때 또 누가 쓰임을 받느냐? 안드레가 쓰임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먼저 빌립이 가능할까?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한번 이 얘기 좀 해보지, 말씀 좀 드려보지.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팅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안드레가 굉장히 좀 무난했던 사람, 좀 편하게 느껴진 사람, 대인관계가 상당히 원만한 사람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이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드레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을까.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이런 말씀을 쭉, 그리고 진정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갔거든요. 자, 이후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발세의 징종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묻는 장면, 이거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봐요 안드레가. 자, 마가복음 13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침착하지 않고
좀 사유적이지 않는 사람. 그는 충동성 있는 질문을 하지만 이건 매우 조심스러운 앞일에 대한. 안드레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드레의 성격을 쫙 이야기하고, 안드레가 그러면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상당히 사유적인 사람인데,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는 날까지 온전히 기도하며 다락방에서 여러분 모여서 성령을 임하기를 고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단 가운데 안드레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막 성령 충만,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게 베드로하고 맞는 체질일 수 있어요. 근데 안드레는 사실은 그런 어떤 분위기,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안드레도 애애 없이 불로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져 내려오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였으며,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신령한 홀리 퍼펙트 스톰을 받고 여러분 꼬꾸라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실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막 그냥 폭풍 속으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걸 저는 하늘로부터 임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은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그냥 불이 아니야. 성냥불 가스불이 아니라 불이 떨어지는데 혓바닥 같은, 혓바닥이 갈라지는 그 불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방언, 이게 방언, 여러분 방언의 하나의 은사로도 볼 수 있고 각국의 언어, 그러니까 그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을 하는 걸 보는 거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이런 은혜 받기가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MBTI로 한다면 크게 F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드레는 T형에 가까워요.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 논리적이며 이론적인 사람,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따뜻하고 부드럽네. 여러분 이런 사람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요, 오늘 나같이 불 꺼놓고 우리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합시다. 주야 불러 아버지야 불러.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를 저렇게 믿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방언받기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지적이고 아주 뭔가를 증명해서 분석하고 뭐 분석해서 증명해야 되고, 이런 분들 방언 은사 받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거의 못 받아요.
또 성령께서 또 안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안드레는 받았다니까. 안드레 안 될 것 같았는데 안드레, 여러분 이름도 그렇잖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안드레는 받았어요. 안드레는 받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째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그 우리 부흥회 할 때 말이죠. 막 부흥회 할 때 그 어떤 강사님들은 막 자기가 은사가 충만하다고 막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북을 차라, 판주를 해라, 그리고 불을 꺼라, 그리고 옛날에 나무 강대상이 있거든요.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 또또또또또또 랄랄랄랄랄랄랄랄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나 이거 절대로 흉내는 되지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흥 강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BTS4 기도하는데 백 음악을 왜 하고 조명을 왜 끄고 왜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배경 노래를 왜 부릅니까? 그것도 하나의 다 도움입니다. 유명한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준비할 것을 오죽하면 어떤 쪽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쪽에서는 찰스 피니는 그건 정말 이단에 가깝다. 너무 인간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제가 아주 그것을 냉소적으로 비판할 때가 있었어요. 저가 고등학교 3학년 중고등부 회장, 신앙생활 진짜 품격 있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있냐면 저희 아버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존경하는 아버님 전상서, 또 얼마나 글을 잘 썼겠어요. 자, 요자는 뭐냐?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기억력이 자꾸 빠가데스가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 달 약값이 15,000원이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님이 2만 원을 믿고 보낸 거예요, 저한테. 옛날에 우체국 지로로 여러 번 보냈거든요. 그 돈 찾아가고 내가 뭐 한 줄 아세요? 군산 명석교회 당시에 건축을 하는데 내가 건축한 거 보냈어요. 여러분, 1979년도 2만 원이면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학생으로서 여러분. 근데 용화산 기도원에 가서 그냥 성령 은사 받은 분들이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또또또또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또또또또 랄랄랄랄랄 하는데 방언을 다 받아요. 이놈들이 말이야, 아버지한테 거짓말이나, 나도 거짓말했지만 11조 하라고 주정금 하라고 그러면 12시에 만나요 이런 거 다 사쳐먹은 애들이 세상에 방언을 잘 받더라고. 단순한 애들이 방언을 잘 받아.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시려면 저 같은 사람한테 주셔야지. 저런 놈들한테 주니까 성령의 은사가 싸구려로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따졌다니까요. 제가 그 무리 속에서는 원래는 제가 F형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완벽한 T형이야. 저것들이 진짜로 방언을 하느냐? 저것들이 진짜로 은혜를 받는 거냐? 아니요. 내가 옆에서 가서 들어보니까 막 그냥 꼬그라치는 거야. 막 회개하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들어. 참, 아유, 우리 하나님. 그때는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는 도저히 왜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왜 방언을 못 받느냐고, 이거 진짜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저 일진에, 옛날에 일진이란 말도 없었지만 그 일진의 친구들 다 데리고 그놈들도 말이야 방언을 받아. 그놈들도 세상에. 근데 왜 내가 못 받냐는 말이에요. 정권사님, 왜 내가 못 받아요 도대체? 그래서 목요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저도 랄랄랄랄랄랄라 콜랄로라 콜라 랄랄랄로도도랄랄로 그랬더니 막 그냥 우리 그 목사님이 야 우리 소강석 학생도 받았네 받았. 그럴수록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집회 마치고요. 저는 방은 은사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안 와요. 그래서 그 용화산 기도원 굴이 있어요.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지적이었어요. 너무 사고형.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제가 교만했어요. 종교적인 의, 저는 주일원금 꼬박꼬박 차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의지적이고 저의 어떤 혼적인 자아가 좀 강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반딧불 하나 내려오지도 않아요. 담뱃불 하나 내려오지 않아요. 몇 시가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제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착한 학생이라고, 믿음 좋은 학생이라고, 헌금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벌써부터 이 소년이 이렇게 까불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거기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아요. 천연 동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동굴이, 맨발의 소명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동굴이 확, 내가 느끼게 그래요. 내가 느끼게 확.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통하는 여러분 전기 감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예.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짜릿짜릿하더니 내 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 언어로 주님,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혓바닥에 딱 꼬부라져 가지고, 여러분 진짜 희한하고 진짜 정말로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기도했는데 잘난 채 여학생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 여러분 다 옛날에 시골에서 수박서리 닭서리 이런 거 다 주님 옛날에, 요즘은 옛날 코닥 필름 이런 거 있잖아. 후지 필름 막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나의 모든 죄가 그냥 비춰지면서 회개를 하게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노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나의 주의 종이니라. 내가 너를 다윗처럼 모세처럼 내가 너를 바울처럼 완전히 그냥 신들린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새벽에 폐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여러분 먼 훗날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기도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땀방울을 흘리며 저기 어디 저 동굴에서 기도하는 모습 좀 보여줘 보세요. 동굴에서 막 뚝뚝뚝뚝.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불렀던 노래가 푸른바다 나서냐면 여러분 푸른바다 나서냐면 어디든지 가
외로우나 즐겨 주만 따라오네. 저도요 그렇게 따지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 주셔야지 왜 저런 찌질이 같은 놈들한테 은혜를 주냐고 했던 저였는데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 혼적 자아가 깨져버리니까 먼 훗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시고 함께 저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대부분 다 마가다락방에서 구경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지만 내가 여러분 마가다락방 한쪽 구석대기로 모여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저 2000년 전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얼마나 뜨거운 눈물과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안드레의 사역은 여기까지 끝납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유명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가 기록한 교회사에서 바로 안드레는 에베소에서 주로 초창기의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먼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역사를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AD 260년경에 기록된 안드레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안드레가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로 옵니다. 그곳에서 아이케 아테스라고 하는 주지사를 만나서 그 부인과 동생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로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십자가냐? 이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X형 십자가요. X형 십자가. 나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런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 X형, 그 X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할 때 X자가 붙어요. 크리스토스 할 때 X자로 써요. 나오네요. 저기 저 보니까요. 돌 뉴만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안드레의 마지막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한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러고 이제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머릴로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화가가 있는데 안드레가 X형 십자가에 죽는 그림을 자기가 그냥 상상력으로 그렸어요.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있는데 얼마나 사실일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전통은 이렇게 전해옵니다. 바로 그 청년은 누구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어린 소녀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 안드레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글쎄요. 성경은 아니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참고할 필요는 있죠. 안드레는 얼마나 감사하며 X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차분하면서도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 얼마나 선교도 전략적으로 하였을 것이며,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아마 이런 가사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뒤돌아보니 나는 공로 전혀 없다, 오직 주의 은혜